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차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해. 그냥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중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나, 그거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보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에는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 응? 죽어라 하고 몇 시간을 교회에서 봉사해야 기뻐하시나? 그것도 기뻐하시겠지요. 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기뻐하시나?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이분은 옷에는 관심이 없어. 옷은. 근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가방은 그냥 가방에만 관심이 있어. 자, 그러면 자기 생일 때 선물을 사줄 때 옷을 사주면 어떨까요? 이분이 별로 그냥 별로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사오긴 사와서 고맙긴 한데 그냥 별로 관심이 없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생일 때 가방을 사주게 되면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만들어, 아마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막 만들어서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딴 거 막 딴 것까지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가 뭔지, 그 평강이 뭔지, 그 희락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의. 요 의가 뭘까? 의.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의. 자, 그러면 이 의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친밀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응?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시편 25편 14절에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요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근데 어떻게 그분이랑 친밀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친밀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밀한 유지 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응? 이게 전체적으로 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그러면 저도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환상도 못 봐요. 뭐도 못 봐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음성이 꼭 들려야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환상을 봐야만 뭔가를 해야만 뭔가 뜨거운 증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라는 그 간단한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친밀한 관계라는 거야. 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잘 몰라. 그거를 감이 안 오니까 그거에 대해 호세아서를 봅시다.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황당한 말을 합니다. 너는 음녀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진짜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음녀란 결혼을 하면 그걸 말려야 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음녀란 결혼을 해서 음녀란 결혼해서 좀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 이게 뭐지? 자,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거라는 거. 호세아야, 네가 그 음녀랑 결혼을 해. 그러면 자 보세요. 음녀랑 결혼을 했어. 이 여자가 음녀야. 이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즉시 뭐야? 유부녀야. 근데 이 유부녀가 이 남자 저 남자 매일 바람을 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그런데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 상황이다.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이렇게 그냥 바람을 피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심정인데 이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야, 네가 이 심정을 깨닫고 이 백성들에게 정말 빨리 돌아오라고 좀 외쳐달라. 그러면서 그 심정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내가 저분이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아니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말로는 위로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 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나도 절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저 아픔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나는 알아. 이런 사람이 그 사람에게 호소하는 말은 호소가 틀려. 복음의 전달력이 완전히 틀려요. 이 사람은 강하단 말이야.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음녀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네가 그 아픔을 알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에다 대고 외칠 때에 그 외치는 강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강도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남자가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생일 때 5,000불짜리 금 목걸이를 해줬어. 액세서리를 해줬어.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내연남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어. 명품 뭔가를 사줬어. 응?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응? 자, 반대예요. 이 여자가요, 자기가 그냥, 자기도 그냥 어떻게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용돈을 줬어. 그냥 마음 편하게 잘 그냥 이걸로 잘 어떻게 쓰라고 캐시를 줬어. 생일 때. 똑같이 5,000불을 줬다고 해. 근데 이 남자가 이 5,000불을 가지고 내 언니와 놀러 갔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응? 진짜. 뭐 끝장이지 뭐. 근데 끝장인데 그냥 끝장이 아니라 반 죽이고 끝장하는 거야. 응? 그런데 자, 우리도 그걸 기가 막힌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못 참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걸 이스라엘 민족과 겪으신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내가 곡식을 주고 새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준 거 그거 내가 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를 바알신이 줬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은과 금을 줬는데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신을 섬겨.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다 준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바알신을 섬겨? 그리고 그거를 바알신이 줬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끝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기다린다.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제발 돌아와라. 네, 못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때 갈려진 상태였어요. 그때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나갔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있죠. 별일 없어. 나는 그래도 형통해. 이럴 때가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정신 안 차리면은 여러분 그게 위기로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견딜 길이 없이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응? 그래서 자 지금요 하나님이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 멋대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상황까지 왔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분은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뭐가 안 보인다, 어쩐다 해서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기도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너희들의 진실한 기도를 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어. 너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응?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는 거는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
근데 이 의인은 내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자, 우리가요,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가 교제를 해. 근데 저 사람이 참 없어. 가난해. 근데 저 사람은 가난해도 그 진심이 있어. 그냥 없어도 뭔가를 해주고자 하는 그 진심이 있어. 그거를 서로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그 사람의 말투 속에서, 그 사람의 그 눈초리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줘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좋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그냥 열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는 뭔가 조건을 내걸고 했다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응? 그럴 때 이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요거가 의인데, 이 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그분을 향한 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시편 145편 1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 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요, 뭘 하든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높일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이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요, 이 의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의입니다. 의.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럴 때는 벌써 의라는 것이 내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의. 그 의는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단지 너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향하라 이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응?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말 그대로 평강이야. 평강의 반대말은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부부가 전쟁을 해. 부모와 자식이 전쟁을 해. 형제와 형제가 전쟁을 해. 평강이 없어. 그런 자, 이 반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강을 원하실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에 있으면 번창이 있어요. 번창. 번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번영과 복된 번영이 있고요. 잘못된 번영이 있습니다. 번영은 번영하는데 복된 번영이 있어요. 잘못된 번창이 있습니다. 복된 번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번창. 자, 이게 뭐냐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어딜 가나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 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화평이 유지되는 거예요. 화평이. 응? 그리고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들, 항상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용기가 나고 뭔가 소망이 올라오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쵸? 근데 이런 삶을 살려는 거야. 이게 바로 화평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로마서 14장 19절,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덕을 세운다는 거는 우리가 이 화평, 사람을 세우는 일에 계속 건축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여나가는 거예요. 응? 이럴 때 화평인데, 그것이 이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심 무슨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야, 나는 어떨 때는 확 이래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응?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렇게 화평보다는 반대적인 일들을 내가 많이 했는데 어찌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면 뭘 어찌해? 이제 지금서부터 화평한 자가 되면 돼요. 이전 건 지났어. 지금서부터 화평한 자가 되면 돼.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보가 꼭 삐뚤어진 사람들. 나는 워낙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그냥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난 이렇게 살다 갈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과 그런 생각은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응? 그러니까는 입 밖에 또 그런 말은 내지 말고, 내가 비록 여지껏 그랬다 할지라도 이전 건 다 지나갔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여러분, 과거에 잘 살았네 어쩌네 저래, 그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내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 자, 화평의 반대로 행동하는 자는 이런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을 하는 사람은 화평의 반대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 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다 틀려요. 각자를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우리 눈에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응?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자격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왜 그 사람을 네가 정죄하고 네가 그 사람을 무시하느냐? 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반대적인 행동은 비판과 무시하는 거야, 사람을.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는 그저 화평한 자가 되라. 자꾸 그저 비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비판과 무시가 아니라 그냥 사람만 세우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 화평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5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 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말씀의 흡수력이 쫙 오는 거야. 말씀을 흡수하는 그 흡수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딱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믿어져. 그냥 받아들여져서 그냥 눈물의 회개를 뿌리고 그 말씀이 그냥 받아져서 바로 실천을 해. 이런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흡수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 평생에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대요. 이 장애물이 없다는 건 정말 장애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장애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부시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흡수력이 엄청 강해야 돼. 100%가 돼야 돼요. 아우 90% 정도면 되겠죠. 이왕이면 100%예요. 100%. 응? 그래야 너 인생이 평안할 것이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한 자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화평한 자가 돼야 돼.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고 용기 주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고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응? 자, 마지막으로 희락. 희락은 말 그대로 기쁨이야. 근데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 뭔가 잘 나가면 기뻐하고 뭔가 확 문제가 생기면 확 다운되고 그걸 기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든지 하거든. 잘 나가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그건 누구든지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희락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기뻐하는 거. 근데 이 기쁨은 언제 이런 기쁨이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응? 그래서요 기쁨과 은혜의 어원의 단어는 같이 씁니다. 응?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요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을 때는 모든 게 낙관적이야.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좌절돼. 모든 게. 그런데 은혜가 확 임해서 기쁨이 딱 오면 벌써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환경이 똑같은데 와, 그래도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도 나는 이게 있구나. 그래도 나는 건강하구나. 그래도 나는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 보는 관점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응? 그래서 이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환경이 어찌하든 얻어지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이 희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면 헤헤거렸다. 안 되면 그냥 땅 꺼져. 또 헤헤거렸다. 땅 꺼져. 이걸 희락이라고 안 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응?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자, 희락이 있는 자, 응?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한테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쉽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힘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거를 지켜야만 기쁨이 올라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역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오늘 설교는 뭐 어디 가는 것 없어. 다시 나는 절망이 오고 의라는 게 없어. 평강도 없어. 희락이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지껏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래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희락 그래 내 평생에 이것만은 내가 잡자. 응? 그러면서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는 즉시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내 안에 이 진실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상황이 어찌됐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날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껐떡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요 흔들림이 없이 기쁨이 올라오는 희락이 올라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2장 20절이에요. 잠언 12장 20절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화평과 희락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응? 자, 악을 꾀한 거. 자, 벌써요 이 마음에 저 사람을 속여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면 돼. 왜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뭘 그렇게 이득을 보겠다고. 그까지 더러운 이득 보면 그 사람을 속여서 그 더러운 이득을 보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데. 응? 그 앞으로 모아서 뒤로 다 빵꾸 나는 거야. 응?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삶이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정확하더라고요. 심은 대로 정확히 걷어. 내가 당장 이익을 보려고 그 사람을 속였어.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당장 이익 봐. 조금 있다가 10배로 뻥 터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그냥 이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응?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화평을 의논하는 자, 늘 화평을 의논하는 자. 자, 이거는요 내 자신의 그 의견, 내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그런 거를 막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좀 죽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응? 이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응? 그게 바로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응? 자,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25절. 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요 지금 막 신났어.
뒤에서 사건 터진 줄 모르고 있는 거야. 막 신났다가 사건이 뻥 터진 걸 연락 받았어.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그냥 막 얼굴이 으그러지고 그냥 근심 걱정 번뇌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죽어가는 거야.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응? 선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더 염장을 질러. 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옆에서 더 불을 붙여 막 부채질을 해. 응?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무슨 사건 때문에 아파. 그런데 옆에서 딱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그래서 더 잘 됐어. 막 그런 말을 옆에서 해. 응?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해야 돼. 상황 판단을 좀. 선한 말도 아무나 할 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그건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상황 판단이 딱 돼버려. 내가 요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요때는 요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가 하나님의 경우에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딱 맞는 말은 은쟁반의 사과 같으니라. 응? 어쩌면 그렇게 딱 그 상황에 맞는 말을 딱 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돈이 제일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해라. 응? 여러분, 그리고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사건이 뻥 터졌어. 그래. 나는 이러다 망하나 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게 선한 말이 아니라 이건 악한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그리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보고 난 무조건 갈 것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게 선한 말이란 말이에요. 응? 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정말 근심 걱정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도 내 입으로는 계속 선한 말을 하는 거야.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줘마.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응?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전부 연결됐습니다. 나는 의는 잘하는데 평강은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가 맺어질 때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된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지키고 화평하고 희락이 있게 하는 이 자체가 정말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왕 사는 거 사람들한테 귀중히 여기면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의, 평강, 희락,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기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를 생각게 하시고 의로움을 지키게 하시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희락의 삶을 살게 하소서.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정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아버지 개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만을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뿐입니다. 주님 내 평생에 살면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키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